아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많은 행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유달실이 유독 이 사복음서에는 병자들을 고치신 내용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병도 고치시고요, 중풍병도 고치시고, 다리 저는 자도 고치시고, 눈먼 자도 고치시고, 손 마른 자도 고치시고, 혈루병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요, 특별히 이 사복음서를 보시면 재밌는 것은요, 눈먼 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기록이 유독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눈먼 자를 고치시는데 한 가지 방법으로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고치시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실 때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두 눈을 만져주심으로 고쳐주셨고, 또 다른 맹인인 바디메오를 고치실 때는 말씀만으로 내 믿음이 네가 구원받았다, 그 말씀만으로도 고쳐주셨습니다. 또 날 때부터 맹인을 고치실 때는 땅에 침을 뱉으시고 흙을 이겨 눈에 바르심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굉장히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눈먼 자를요, 다양한 방법으로 고쳐주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팁은요, 바로 왜?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고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때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왜라는 질문을 통해 성경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관점에서 말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번 눈먼 자를요, 굉장히 독특하게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요, 이 눈먼 자를 그 자리에서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손을 어떻게 해요?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맹인의 손을 붙잡고 나가시면서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면요, 맹인의 눈에다가 침을 뱉으십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좀 신사적으로 고쳐주실 법도 한데 눈에다가 침을 뱉으십니다. 그리고 안수하시면서 이 맹인에게 물으십니다. 맹인아, 무엇이 보이느냐? 그리고 그때 이 맹인이 대답을 합니다. 네, 예수님,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보이긴 보이는데요, 나무 토막 같은 것이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이긴 보이는데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셨는데 완전하게 회복시키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눈은 뜨여졌는데 완전히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맹인의 눈에 두 번째 안수를 하십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안수하신 후 물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떠냐? 무엇이 보이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아마 이 맹인이 밝히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에는 밝히 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밝히 보입니다. 이제 사람이 제대로 보입니다. 사람 눈, 코, 입 제대로 보입니다. 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만일 오늘 본문을 단순히 예수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고치셨다고 지나가시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메시지를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물으셔야 됩니다. 왜 주님은 첫 번째 안수를 통해 이 맹인의 눈을 뜨지 못하게 하셨을까? 왜 주님은 두 번째 안수를 통해서 이 맹인의 눈을 고치셨을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의 눈을 고치시는데 왜 하필 눈에다가 침을 뱉으실까? 여러 가지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한 번만에 고치시지 못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느라 기력이 쇠약해져서 힘이 많이 빠져서 한 번에 못 고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스갯소리로 우리 주님께서 맹인의 눈에 침을 잘못 뱉어서 덜 치유받은 겁니까? 눈에 정확하게 뱉어야 되는데 그 침이 살짝 빗나가서 희미하게 뜬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용납할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수많은 병들을 고치신 분이시며 죽은 자도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두 번째 안수를 통해서 이 맹인을 고치셨을까요?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주님께서 실수한 것이 아니라면 이 맹인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앞에 본문을 함께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 앞부분의 14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다른 팁이 있다면 한 가지는 왜라는 질문을 하셔야 되고요. 또 다른 팁이 있다면 성경을 읽을 때에 한 구절을 떼어서 은혜를 받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 한 달 전인가요?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한 구절 떼어서 은혜를 받으시면 안 되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 성경은 전체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아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굉장히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있어 보입니다. 뭔가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요, 취업도 될 것 같고요. 예수님만 있으면 사업도 잘 될 것 같고요. 건강도 회복될 것 같고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성경 구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사업도, 건강도, 공부도, 취업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만 떼어서 보면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2절만 읽어도 이 13절의 의미가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배고픔에도 또 배부름에도 풍부에도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자족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내게 선교를 할 때 바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겠습니까? 고난을 받겠습니까? 손가락질을 당하겠습니까? 그 고난 중에 배고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견딜 수 있는 힘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만을 보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 앞의 내용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8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떡 7개를 통해서 4,000명을 먹이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동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배 위에서 제자들이 서로 떡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확인했더니 이들에게 남은 떡은 몇 개가 있었습니까? 1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자들이 발이 동동 걸렸을 것 같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떡 1개 가지고 굶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아마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발을 동동 굴리고 있었을 것이며 적지 않은 당황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떡이 없어 고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15절 말씀에서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지금 제자들은요, 배 위에서 너 떡 몇 개 들고 왔어? 너 떡 챙겼니?
예수님께서 4,000명 먹이실 때 너 떡 챙겼어? 그렇게 확인했을 때 한 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떡이 하나밖에 없는 것 때문에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경고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자들은 배에서 떡이 없는 것 때문에 막 수군거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십니다. 지금 대화가 맞지 않아요. 여러분, 누룩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누룩은요, 죄를 상징합니다.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조금만 넣어도 어떻게 되죠? 이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오르죠. 마찬가지로 죄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 조금만 들어와도 그 작은 죄가 온몸 전체에 영향력이 미쳐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이 손으로 작은 죄를 지으면 이 죄가 손에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죄 하나가 내 삶 전체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누룩이라는 것은요,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서 결코 자유하지 못하고 죄의 포로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바로 바리새인의 죄성과 헤롯의 죄성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떡 한 개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막 수군거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바리새인과 같이 헤롯과 같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마라. 보여지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라. 표적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라. 결국 그것이 너희 신앙 전체에 잠식해서 너희는 그것이 퍼져버려서 바리새인의 누룩, 죄성, 헤롯의 죄성, 형식적인 신앙, 보여지는 신앙, 표적을 구하는 그 신앙이 너희가 익숙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는 그 신앙이 죽고 말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하며 말씀하십니다. 근데 계속해서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누룩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줄 때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6절 말씀 보십시오.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서로 모여서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저렇게 승질내고 있는 것은, 승질 맞나요? 성질이라고 하나요? 성질내는 것은 누룩이 없어, 떡이 없어서 지금 저렇게 화내시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대화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너무 맞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은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제자들은 육체적인 대화를 하고 있고 예수님은 영적인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서로 수군거리면서 야, 예수님 배가 고프신가 보다. 왜 갑자기 저런 이야기 하시지? 야, 네가 그러니까 잘 좀 챙기지. 네가 떡만 잘 챙겼어도 예수님께서 저렇게 화내시지 않을 거 아니냐 라고 지금 서로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영적인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요, 영적인 메시지를 육적인 메시지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누룩을 말할 때도 바리새인의 죄성과 헤롯의 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먹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대단히 익숙해졌던 시기였습니다. 사역의 전반부를 지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정도 같이 자고 지내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전혀 손발이 맞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보며 얼마나 답답해 하시는 심정을 지금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바리새인의 누룩, 너희 형식적인 신앙하면 안 돼. 보여지는 신앙이 안 돼.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떡이 없어서 지금 혼내고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크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시는가? 너희가 도대체 지금까지 나와 같이 다니면서 무엇을 보았느냐? 나랑 같이 다니면서 뭘 보고 배웠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 둔하냐? 떡은 아무 문제가 아니다. 떡은 얼마든지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보고 경험하지 않았느냐? 떡 5개로 5,000명에게 그리고 7개로 4,000명에게 먹이고도 남는 그런 기적을 너희가 너희 두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아직까지도 먹는 것 때문에 집중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책망하는 핵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수많은 이적과 수많은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의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눈먼 맹인 한 명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지금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첫 번째 안수를 하시고 밝히 보이지 못하게 하시고 희미하게 보이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맹인에게 물어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네,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 토막 같은 것이 걸어 다닙니다. 희미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아, 너희가 지금까지는 나를 따라다니는 했지만, 너희가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왔지만, 그래서 너희가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나를 따라왔지만, 그런데 너희는 아직까지 밝히 눈뜬 자가 아니라 희미하게 눈뜨고 나를 따르는 자다 라고 지금 이 맹인을 통해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맹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 안수하시죠. 두 번째 안수하시고 나서 이 맹인이 활짝 환하게 보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밝히 눈 떠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제자들이 3년간 나를 따라다니긴 했지만 너희는 아직도 볼 것을 못 보고 아직도 알 것을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정도 있고 섬김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보고 아직 제대로 밝히 못 보는 영적 맹인일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뒤에 보시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요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엘리야라 합니다.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 바꾸어서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멋진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도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입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베드로는 영적인 눈이 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눈이 뜨여진 것 같은 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자신이 당할 영적인 일을 다시 말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3일 뒤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앞서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아 잘 들어. 내가 앞으로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고 많은 핍박을 받을 것이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뒤에 내가 부활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죽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따라왔는데 죽는다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죽음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부활도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충격적인 선언의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그 의미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꾸짖으시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도리어 인간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지금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꾸짖음을 받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필요를 채우실 분, 그런 능력자나 도구로밖에 지금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구주가 아니라 나의 건강과 나의 성공과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그런 메시아다. 이후 마가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거다. 이때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왕의 자리에 가게 되면요, 그러면 부활할 거죠? 그러면 제가 주님 왕이 되시면 우리가 넘버 2, 넘버 3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은혜는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집에 살고 건강하고 성공하면 은혜인 것입니까? 그러면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은혜가 없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은혜의 정의가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은혜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가 오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요,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썩어 사라질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이 기초 위에 우리가 신앙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신앙이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고난이 찾아와도, 문제가 찾아와도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떠났다 생각하고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가족 오락관이라는 프로그램을 다 아실 겁니다. 사회자가 가족 오락관 최종 점수 몇 대 몇 하면은 점수가 공개되고 꽃가루가 확 날리면서 프로가 끝나면 하루가 또 지나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 오락관에서 진행되는 순서 중에 이런 게임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고요 속의 외침, 혹시 아실까요? 한 사람만 빼고 나머지는 시끄러운 음악이 나오는 헤드폰을 쓰고 사회자가 제시하는 단어를 입모양만 보고 맞추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회자가 이제 한 사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피지기. 그러면 이제 헤드폰을 쓰고 이제 뒷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지피지기. 그러면 안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입모양만 보고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들을 때까지 지피지기 이라는데 기지배배 이렇게 말이 바뀌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러한 예화를 들었냐면요, 오늘 주님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이렇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외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누구신지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요,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찬 헤드폰을 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모습이 꼭 저의 모습 같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하면 무엇이 보이십니까?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우시며 나의 건강을 책임지시며 나의 사업과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앞길을 잘 되게 하시는 그런 도구일 뿐입니까? 물론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이거 하나만큼 우리가 마음에 새기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외침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제자들아, 영적인 맹인으로 머물러 있지 마라. 영적인 눈을 뜨고 나를 제대로 보아라. 이 영적인 맹인을 두고 시청각 교육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저녁에 주님을 제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만족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